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1일 월요일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첫 시작을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볼 때, 우리가 앞서 사사기를 보았어요. 이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이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 부도덕함, 음란함, 방탕함, 폭력, 전쟁이 계속됨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사기에 이어서 보면 이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또 기근도 있고, 이러한 기근들은, 전쟁,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 환난, 이런 것들로 비춰져요. 이때 유대 그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그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그 뜻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대표성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성을 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멜렉,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들든 어려움이 있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는 거죠. 이 모압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해 들어갈 때 그 땅을 가로막고 저주를 하려고 했던, 여러분 잘 이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발락,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저주하지 못하니 나중에 그 돈의 마음을 그 정리할 수 없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왕에게 그 하나의 비책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그 섬기는 우상의 축제에 초청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여사제들과 이 행음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모압이에요. 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드니까. 어디에? 베들레헴 땅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뜻도 참 묘해요. 빵집, 우리식으로 하면 떡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세대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
풍요로운 삶이 아닌 그 반대에 기근이 든 그러한 때가 되어졌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 지역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갔단 말이죠. 마치 오늘날 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하면, 아유,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들게 되어지면 예배와 직장과 바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와 또 다른 어떤 사업과 장사와 돈벌이와 바꾸게 되어지고,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또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그 칭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칭호에 걸맞지 못한 선택과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일침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이 나의 삶에는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합당한 선택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묵상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압 지방에 머물러 산다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 척박한 그런 기근이 있는 이때를 피해서 좀 풍요로운 삶, 자유로운 삶,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정착 생활이 참으로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야. 가자마자 가장이 죽었어요. 이 엘리멜렉이 처음 보면은 주인공처럼 비춰진단 말이죠. 근데 이 주인공인 줄 알았던 이 엘리멜렉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몇 줄이 못 가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되어지냐 하면 나오미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사망하게 되어지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일어났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어,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 사망했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임을 추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주해서 10년 동안 살면서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때 나오미와 어, 두 며느리 그 오르바와 룻 그 이스라엘의 그 고대 시대 때 사회적 약자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참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나오미로서 이 두 며느리만 떠안게 되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일을 상상해 봅니다. 그, 음, 제 아내가 갑자기 나도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홀로 남겨진다고 했을 때, 그 참담함은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저의 두 아들과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어져서 홀로 남게 되어진다? 이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 아이들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해서 2세도 남기지 못하고, 아니, 뭐, 남긴다 한들, 두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는다면, 그래서 홀로 남겨지고 며느리 둘과 남겨진다면, 이건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아유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니 이런 지경이 됐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게 질병이 됐든 이런 무거운 음, 아, 아주 이런 참담한 지경에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 저 사람 하나님과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쳐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죄가 있는 것 아니야? 함부로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이렇게 되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 내용만 보면 참 참담하게 이럴 때였고 여기까지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만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결론이 되어질 것 같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룻기는 놀랍도록 전화위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사람과 은혜의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이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참 놀라워요. 이 나오미는 결국은 이 어, 참담한 지경에 있는 이때에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 땅에 머물러 이를 갈며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나라로, 영토로 다시 회귀한단 말이죠. 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집안을 일으키시는지 복 주시는지를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에 대하여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난의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든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참담함과 고난과 위기이든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심판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언되어지는 것을 듣는 성도들이 두려워할까봐 어떤 장치를 해두시냐면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보상을 받으며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를 요소요소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놀라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고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장차 이 영광스러움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저 천국에서 찬송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그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며 어떻게 격려하시며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고난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세워주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그러면 고난만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이 은혜의 손길이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시각을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마치 이 나오미처럼
이 기쁨이 슬픔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그 삶이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